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33절. 요한복음 12장 20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여치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금 마감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그때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 죽으심,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때에 20절, 21절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바로 이 명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즉 6월절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피 흘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6월절.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6월절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이방인들이네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감히 자신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이시네요. 이것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은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때와 영광을 받으실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 때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됐고 그것이 곧 어떤 일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랍니다.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저주, 멸시, 저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는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고?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저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겠느냐. 저는 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영광인가? 영광인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지 마시고 왕이 되셔야 우리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야. 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일까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그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그 죽으신 다음에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방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방인들까지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난과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한 죽음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인데 그 영광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면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영광이로다. 아멘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의를 위한 고난이죠.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저주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이런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요. 따라서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을 받으실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될 거야.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게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이게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인생인가?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언제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든지. 제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게 심겨진다는 의미죠. 심겨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열매가 거두어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게 전부라면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참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삶의 목적이고 우리에서는 본질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인가.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 지금 이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보면 순교죠. 순교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고, 목숨을 버린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죠, 이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생명이라는 건 목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거든요. 삶 전체가 비다 아닙니까? 비다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고, 또 주어진 재물, 우리 주어진 은사, 재능, 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기쁨들, 삶의 목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비다 안에는. 이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본토, 친척, 그 다음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 재산, 재물,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미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그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어떻게 했다?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소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죠?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따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이 문제를 보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쉬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말씀하신 거죠. 주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아주 분명하네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나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섬기는 자는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곧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까? 세상에서 존귀, 영광, 명예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실까?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고요. 27절, 18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다? 심히 괴로우셨대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죽으셔야 되고 고난받으셔야 되죠.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할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을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 정죄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괴로우신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크신 거죠. 우리도 잘 알죠. 육체가 당하는 고통과 마음이 당하는 고통 어떤 게 더 큰가요? 어떤 게 더 괴롭죠? 생각해보면 알죠. 이것 때문에 주님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제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것 때문에.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셨죠. 주옵소서 면하게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이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러니까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의 삶에 이때에 나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때라는 말과 사명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 고난과 마음이 괴롭고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실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네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대속의 죽음인데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영광이 계속 강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택했다.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텐데 십자가를 지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주여 고난은 피해 주시고 세상에서만 영광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다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뇨?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대답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천둥 소리가 아닌가? 진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을 하신 때가 딱 3번 있었어요. 그 첫째가 언제였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또 두 번째는 변화산 생각나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광채가 나는 변화의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주여 여기 살았으면 좋겠나이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소리가 났어요. 3번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증거하시는 거 증거.
직접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리를 내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의 한 모든 말이 곧 나의 말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또 못 들어. 천둥소리래, 천둥소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나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질 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직접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31절 33절이죠. 죽음은 어떤 의미냐?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그 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탄 마귀를, 세상이 곧 마귀죠.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죄와 사망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좀 바로잡고 오늘 천둥소리처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썩어지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는 일임을 확신하고 계셨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참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33절. 요한복음 12장 20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혈안이 여치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이들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